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옛날 가수이기는 한데 이 가수 박미 씨가 불렀던 번안곡이 있습니다.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나름 댄스 가수였죠. 날 보러 와요.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로울 땐 나를 보러 오세요. 울적할 땐 나를 보러 오세요. 깊은 밤 잘못 들 땐 전화를 해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혹적인 그런 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전화를 혹시나 받거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를 하던 보러 가던 뭐 결정을 하시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때로는 일탈 행위를 하고 싶은 생각, 그런 유혹도 때로는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때는 이런 일탈의 유혹 앞에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고 짐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 이 시간은 잠시 예수님을 좀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141편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지금 이 시편 141편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에게는 요즘 아이들 이야기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한 자들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이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요 그 유혹 앞에서 처절하리만큼 자기 자신을 지켜내려고 하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드러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악의 기울기에 있습니다. 아예 악을 선택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그 마음이 자꾸 악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려놓을까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지금 마음이 악한 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자꾸 기우는 것입니다.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악한 쪽으로 계속 기울여 가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그 입술 가운데 뭔가 자기 자신도 그냥 이 악한 말 쏟아놓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악한 말 하고 또 욕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그들이 살고 싶은 삶대로 살아가고 싶고, 또 진수성찬 사내 진미 맛보면서 살아가고 싶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의 유혹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그런 자신의 마음에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악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어찌 보면 때를 쓰고 있고 발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을, 이런 유혹의 마음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첫 번째로는요 기도함으로 그 유혹을 전부 다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보통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한두 번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매일 찾아오는 유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절의 배경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저녁에는 그 손을 들어서 저녁에 제사를 드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낮에는 아침에는 이 분향을 할 때 그 분향에 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 때 번제를 올려드릴 때 그가 마땅히 드릴 번제는 없지만 그 손을 높이 들어서 그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정오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얼마나 그에게 달콤했으면 정말 단번에 집어먹고 싶고 단번에 그들의 삶과 함께하고 싶은 이 생각이 정말 얼마나 심했던지 간에 이 밤낮으로 날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이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들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에 기울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는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을 때에 이 부르짖음의 절박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특별히 진수성찬, 또 악인들과 같이 그 입술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치욕스럽고 이런 것들을 그가 느껴가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을 것을 얼마만큼 부르짖었을까요? 이 부르짖음의 그 단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처럼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입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지어요. 입으로 음해를 하거나 또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거나 또 남들을 이 말로도 우리 살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이 짧은 새치의 혀를 가지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영혼도 죽일 수 있고 사람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혀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악한 자들과 같이 악담하거나 험담하거나 음해하거나 그리고 왜곡하거나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도록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입술로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것이 바로 입술이고 가장 많이 범죄하는 것이 또 입술이에요. 심심치 않게 그래도 욕 한두 번쯤 하루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마시고 우리는 뭐 운전하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고 뭐 아이씨 이 얘기 한번 안 나올까요? 다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게 용납이 안 되고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꾸 그런 쪽으로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 험담하는 얘기, 음해성 이야기, 남을 해코지 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나의 심령과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수성찬, 여러분 이 권세와 또 많은 부유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진수성찬을 놓고 악한 자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와서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이거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세상에 못 먹어본 산의 진미가 여기 다 있는데 한번 딱 숙이고 들어오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독인 줄 알고 악한 자들과 함께 먹는 것이 바로 독인 줄 알고 그 산의 진물을 뿌리치기 위한 이 절박한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자. 근데 그게 나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남들 다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거기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욕망과 자극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함께 먹자고 우리를 부르고요, 함께 마시자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보면은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영역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쉽게 욕할 수도 있지, 뭐 이것이 아니라,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되어진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거리다. 너도 뭐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허용하는 이 범위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이 죽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요, 남들 다 하는 그 욕,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가 이면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 입술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악에 기울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모습, 이건 너무나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눈치 보면서 죄 지으려고 하고 또 안 보는 데서 죄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다윗은요, 그 어떤 곳에서도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악의 가능성, 죄 지을 가능성, 그것은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짓는 것은요, 타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탓을 해서는 안 돼요. 죄 짓고 악한 일에 빠져서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선택했기 때문인 것이지, 누가 나를 꼬셨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악이 전혀 없고 죄질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내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하는데 맞장구 치고 동조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도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 할 때는요, 그 속에 동일하게 그게 있기 때문에 같이 맞장구 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의 가능성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언제나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믿지 마세요. 귀를 믿지 마세요. 나는 그런 얘기 들어도 안 넘어갈 거야. 여러분, 천만에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도록 내놓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귀를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자극하는 데가 어디예요? 귀잖아요. 얇은 귀를 자극합니다. 그럴싸한 말로요, 그냥 호려버려요. 그래서 거기 다 넘어갑니다. 가끔 그런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여기 좋은 이 투자할 곳이, 땅이 좋은 데가 있는데 너무나 좋아서 선생님에게, 사장님에게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렇게 좋으면 되기나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설마 그렇지는 못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기회는 절대로 내게까지 오지는 않는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그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나에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한다면 남이 다 가져가지 나에게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까지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 전부 다 내 영혼을 홀리기 위한 말인 거예요. 넘어가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귀가 복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고 귀에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귀가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들으셔야 되고 마땅히 말할 것을 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 가지고 유혹할 때에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네 이 사람아.
그렇게 한마디 내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을 지켜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요 이런 유혹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상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도 악이 기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진수성찬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악인들처럼 이야기하고 싶고 욕하고 싶어하고 남들 이렇게 험뜯고 험담하고 싶어하고 음해성 얘기하고 싶어하고 왜 다윗이라고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잖아요. 자기 영혼을 지켜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찾아오시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물리쳐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그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천사로 가장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들 앞에 정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악이 빠지도록 꾀인다면 됐네 이 사람아 당신이나 실컷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축원드립니다. 옳게 분별하시고 또 악한 거 옳게 분별하셔서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또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모든 악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의인들의 책망 주변에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너 큰일 나 이러면 너 끝장이야 주변에서 책망과 훈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겼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옆에서 그러면 안 돼. 다윗 이 죄악에 넘어가면 안 돼. 옆에서 책망하고 꾸짖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책망을요 다윗은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그런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들을 세우고 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머리서부터 쭉 흘러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인들이 책망해 주는 것을 머리에 기름 붓듯이 기쁘고 즐겁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책망의 소리를 하게 되면 잘못한 것을 옆에서 지적해 주거나 이야기해 주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대번에 하잖아요.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들의 훈계와 책망을 듣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짓은요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권면을 하거나 또 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죄짓고 성도들도 죄짓고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어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짓은요 교회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리 성도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우리 안에서 그냥 갇혀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책망과 훈계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이 여인을 돌을 들어서 쳐라.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서 돌로 쳤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했습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죄짓게 만드는 이 사탄에 자꾸 넘어가고 그 죄를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냥 힘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죠. 여러분, 먼저 누군가 책망을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훈계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니나 잘해 이것보다는 나도 잘하는 것 없지만 우리 같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건넬 수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정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인 겁니다. 교제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구역원들이 또 우리 기관원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잘못하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 대고 그냥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는 소생할 힘이 없어집니다. 악이 그 영혼을 늘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2편의 말씀을 보면 역시 타이틀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남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사람은요 그냥 성전에 올라갈 생각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보여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빠서 잊어버렸던 아니면 생각이 없었던지 간에 아니면 가고 싶지 않은 일이 생겼던지 간에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옆에서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 같이 가자 이야기했었던 그것이 정말로 고마운 거예요. 성전에 같이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구역원들 중에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우리 계속 끊임없이 또 이야기해주고 또 우리 함께 나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정말 많이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먼저는 그렇게 권면하는 그 구역장이나 또 신앙의 또 교우들을 옆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얘기해주면 농담이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눈에 쌍심지 튀고 등 돌리고 벽 딱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훈계해주고 책망해주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책망의 소리를 듣거든 교훈의 소리를 듣거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노하지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마음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은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의인의 책망과 훈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함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그가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 악과 함께하면 자기도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다윗은요, 그것이 내게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은 누구냐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재판관들, 관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바위 곁에 내려 던져뒀도다.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악인들, 그런 사람들은요, 바위에서 떨어져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내가 이렇게 선택하기를 잘했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악인은요,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흙을 갈아엎었을 때에 그게 흐물어지듯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 심판에 굳이 내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면서 그 악에 매몰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그 악의 가능성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요, 거두어질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97편 11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뿌리질 않아요. 기쁨을 뿌려주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악인에게는 거둘 열매가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삶을 다윗이 나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반드시 벌거 벗겨질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들은요,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잠시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 다 빠져 있어요. 요즘과 같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먹고 마시고 뭐 맛집이라고 한다면요, 뭐 시골 뭐 어디라도 다 찾아가요. 요즘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를 방주를 지었던 것이 어느 땅 한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릴 때는 땅에서 떠오르게 되었다. 여러분, 그 방주가 지어질 때에 거기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묻기도 했겠죠. 왜 여기다가 방주를 짓느냐. 반대로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먹고 마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도 들었겠습니까? 나도 먹고 싶고, 나도 놀고 싶고, 나도 저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래서 방주 짓다가 뭐 다음에 짓지 뭐. 그리고 딱 중단해 버리고 노아 자신도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그 삶을 드릴 수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먹고 마시고 많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스스로를 지켜내고 끝까지 방주를 지어냈던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나는 너의 의로운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그가 가졌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만약에 이 노아에 대해서 불의한 모습을 봤거나 의로운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노아도 역시 그 홍수 가운데 같이 수장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의로운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고 난 이후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의인들 앞에도 역시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사람들 앞에도 그 유혹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고 그들과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부르짖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은요, 평범한 데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데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욕할 수 있고 저도 욕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악과 같이 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셔야 되고 마음을 지켜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해서 뭘 얻었습니까? 기도해서 뭘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뭘 잃었는데요? 저는 분노를 잃었고 절망을 잃었고 미움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잃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잃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그런 걸 얻으셔야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악의 편승에 나가면요, 이게 뒤집어져요. 여러분의 축복 잊어버리고 영광 잊어버리고 은혜 잊어버리고 대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악이 충만해져 갑니다. 여러분, 마땅히 잃을 것을 기도함으로 잃어가는 은혜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훈계와 책망이 있거든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시되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훈계해 줄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도요, 내게 복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훈계해 주고 싶어도 안 해줘요. 너는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런 마음이 가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그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한심한 자인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은 그거 못 깨달아요. 기도해야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둘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내 앞에서 유혹을 하거든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됐네 이 사람아. 우리가 우리식으로 또 이야기하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내 마음에 합한 심령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동일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